For the win! Got it!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Draw near to me, break my heart.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Like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before th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He is the King of
영상을 한 편 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과연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실화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어찌 생각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요청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정말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행복을 향한 초점으로 조절되기보다는 오히려 욕망과 야망을 향한, 인간적인 것들을 향한 그런 초점으로 조절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이 초점을 다시 조절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조절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조금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항복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초점이 조절된 자리에 새롭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던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 191cm의 왜소한 체구, 그러니까 좀 웃기죠. NBA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NBA에서는 2m가 넘는 선수들이 즐비한 장신의 숲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선수도 아니었던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에 마치 잘 익은 봉숭아 씨앗집을 톡 건드렸을 때 팍 터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에 폭발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초점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긴 겁니다.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구와 욕망이 차분하게 내려지는 그 순간,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또 다른 능력들이 마치 봉숭아 씨방이 터지듯 그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어느 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돌판이고요.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환경은 모세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교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았던 모세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감당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돌판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과는 이젠 도저히 함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의 마음은 찢어지듯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옛날 것하고 똑같은 돌판을 다시 2개를 깎아 만들어서 올라오너라.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10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 누구 때문이냐? 전통적으로 교회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신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 특별히 부흥사들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주의 종의 위치를,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의 위치를 아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나 특별히 오늘 성경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짝 헤쳐서 성서의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핵심이 모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모세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좌절 가운데로 빠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끄집어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모세는 구원사의 주역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모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었던 도구이며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모세의 마음속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것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마다 고백되었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파워, 힘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영상에서 나타난 제레미 린이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연습생으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눈 돌리지 않는 바로 그 처절한 절망의 벤치에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직장에서의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힘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초점을 조절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겸손히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초점을 조절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초점 조절은 성숙한 신앙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됐어요. 그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성결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실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구별됐으면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거룩하게 구별됐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 이걸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나옵니다.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왜냐하면 형을 속였거든요.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아주 본질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형과 아버지에게 당할 피해가 두려워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녁을 만났습니다. 쉴만한 집도 없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 간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야곱의 삶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뜨겁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확인합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릴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지만 그 진노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여러분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고난 속에서 기도하죠.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오면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울며 기도하시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간증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축복된 곳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속이고 본못을 쓰고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나의 기도가 아니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 실패하죠. 때로는 병들죠. 때로는 고통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잘못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실패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표현 양식이 진노라는 표현 양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분노합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의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에 이웃집 아주머니라면
그 녀석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지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관심한 겁니다. 내 자식이 시험을 치고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를 하는데 시험을 쳐서 40점이고 50점이고 맞아오면, 아니 어떤 사람은 90점 맞았는데 너 이거밖에 못해, 조금 더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웃집 아줌마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는 관점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다가왔다면 아십시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돌이키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열심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소두에서 제레미 린에 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경기 때마다 팔찌를 차고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 팔찌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In Jesus' name I pray.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경기한다. 그가 뛰는 모든 경기는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가 뛰는 모든 경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뛰는 경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레미 린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영상이 시작될 때 혹시 놓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Insanity, 미친 듯한. 네. 그런데 그 앞에 L자를 집어넣었어요. 린이라는 이름을 보세요. Linsanity. 세상이 린에 미쳤다. Incredible.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Lincredible. 린은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Impossible. 가능하다. Linpossible. 린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incredibly Lincredible로 바뀌는, impossibly Linpossible로 바뀌는, 여러분 insanity가 Linsanity로 바뀌는 이 바뀌는 이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의 사고가 바뀌었고,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의 능력이 바뀌었고, 그의 관계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바로 2월 4일, 2012년 2월 4일 바로 그 하루 전날까지 린의 인생은 보통 평균 수준의 바닥보다도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연습생, 이제는 바로 그 지금 소속되어 있는 팀과 계약 만료, 연습생 계약 만료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마음속에 너무 부담감이 컸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계약 만료가 이틀 남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습생으로 벤치 워머로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어떤 후보 선수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온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타임지 표지 모델 그 맨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insanity. 우리 모두 린에 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현장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서 살아가는 가정의 현장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봉사하는 교회 봉사의 현장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서 학업하는 학업의 현장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미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간증하십시오.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초점을 하나님께 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존재로서의 삶을 실현해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헛된 길로 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절대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며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며,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미친 듯 열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